계시록에는 상징적인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상징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해석을. 성경 전반에 흐르는 하나님의 뜻, 거기에 입각해서 해석을 해야 돼요. 단순히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라 영적인 해석도 필요합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여자라는 단어가 많이 언급돼요. 여자가. 1절부터도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2절에도 이 여자가 그렇게 돼 있죠. 여자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언급과 버금갈 정도로 또 언급이 되는 단어가 용이라는 단어, 용. 그래서 3절에도 보면 큰 붉은 용이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 4절에도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4절에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라고 하는 분위기 속에서 여자와 용이 사이가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건 상식적으로 읽어보면 알잖아. 여자와 용이 사이가 안 좋구나. 여자가 낳은 아이, 그 귀중한 생명을 삼키려고 한다니 그것은 가장 중요한 걸 파괴시키려고 하고 여자와 용은 서로 원수관계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자는 누구를 상징하고 용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그 뒤에 이제 읽어보면 이런 상식적인 선에서 쭉 읽어보면 말이죠. 이 용은 뒤에 가면 나옵니다. 큰 용, 옛 뱀,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한다. 이 용은 마귀를 상징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마귀에 대적하는 이 여자는 누구냐? 이거는 교회 아니면 성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교회와 사단의 대결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를 공격하려고 하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전체적인 이 맥락이 이 요한계시록의 12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좀 구체적으로 보시면요. 용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여자 이야기가 먼저 나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계속 배우시면서 느꼈죠? 하나님께서 환난, 또 심판, 징계,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천상에 있는 하늘의 이야기, 또 근본적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실 보화, 또 하나님께서 큰 우레소리와 같은 역사로 우리를 함께 하심에 대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구조를 아시겠죠? 요한계시록 계속 금요일에 오셔서 말씀 들으신 분들은 그 구조를 딱 갖고 요한계시록 보기 시작하면 요한계시록을 훨씬 더 쉽게 이해하고 파악하기가 쉬워요.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어렵다, 힘들다, 이게 무슨 얘기야 라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니까 요한계시록이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런 자꾸 이제 여러분이 들으시다 보면 반복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그 생각을 가지고 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근데 용, 사단을 이야기하기 전에 여자를 이야기한단 말이죠. 자,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여기 보면 해를 옷 입은 여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해를 옷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표현이 아니죠. 해는 밝고 또 생명을 주고 긍정적인 상징입니다. 근데 그 해를 옷 입은 여자라니 누구를 말할까? 이제 주석에 보면 신구약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 교회 공동체를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여자를 공격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으니 3절에는 크고 붉은 용이라고 표현된 용입니다. 용, 교회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탄을 의미합니다. 이 용이 7머리와 7면류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3절 보세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죠. 7 왕관, 7이면 좋은 숫자고, 그리고 거기에 왕관이 있다. 그러니까 이 용은 뭔가 왕관 쓰고 면류관 쓰고 7이다 좋은 의미를 상징하는 거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관을, 여기서 말하는 왕관은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
받는 성도들의 면류관을 의미하는 헬라어 디아데마라고 하는 표현하고 다른 이 권력자들이 쓰는 관을 의미하는 다른 헬라어의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원어로 보면 이 신천지라든지 이단들은요, 원어로 들어가면 다 깨져요. 그러니까 성경이 본래 쓰여져 있는 단어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완전히 다른 의미의 단어들을 한글로 번역했을 때의 우리 글로 번역했을 때의 한계가 그런 데 있는 거죠. 그 번역에 있는 그 단어를 쓰기 때문에 단어와 단어를 깨기 때문에 그 단어를 여기 있는 단어와 여기 있는 단어를 다 같은 단어를 다 했는데 헬라어 원어로 이 단어와 이 단어가 같은 종자를 써도 틀린, 예를 들면 땡땡땡 치는 종과 노예로서의 종은 다르잖아요. 근데 종종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어로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거를 그냥 종이라고 해서 꿰맞히는, 이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어거지로 꿰맞히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런데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까지 다 넘어가. 그래서 신천지는요, 개역 개정도 못 씁니다. 옛날 개역 성경 가지고만 해요. 왜냐하면 개역 개정이 수만 개의 단어가 바뀌었거든요. 본래의 의미를 더 현대적인 용어로 추구해 들어가다 보니까 단어가 바뀌니까 얘네들이 이걸 꿰맞추고 비유풀이를 해야 되는데 안 맞아. 안 맞을 수밖에. 엉터리거든요. 그런데 옛날 성경 가지고 가면 기가 막히게 맞습니다. 그걸로 다 자기네들 교류와 이거를 짜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허술하게 이를 데가 없고 너무 엉터리인데 사람들이 거기 다 넘어가요.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눈이 탁 바뀌어버리면, 여러분 공산주의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겁니까? 독재자들이 자기네들 잘 살고 국민들 평등하게 한다는데 전부 다 밑바닥 생활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공산주의화 되어가고 이 김일성주의화 되어가니까 이게 최고인 줄 알잖아요. 우상이 되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거기에 빠지면 무서워.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밖을 볼 수가 없어요. 우물한 개구리가 되는 거죠. 사상적으로 생각에. 이단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빠지면 안 돼요. 이 영적 싸움이에요. 크고 붉은 용이 상징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왜 7이라는 숫자를 썼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려고 하는, 비슷하게 보이려고 하는. 근데 여러분 이 12장에서 보면요, 그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1절에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 그랬어요. 12이라고 하는 숫자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짝퉁이 돼요. 7도 귀한 숫자예요, 성경에서. 그런데 성경에서 보다 완벽한 숫자를 의미할 때는 12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24 장로, 이 성경이 많이 표현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3 곱하기 4는 12, 삼위일체 하나님, 동서남북, 이건 그냥 조금 더 꽤 맞추는 부분이긴 하지만 12이라는 숫자가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 하나님 영적인 것과 이 세상의 것 다 통합한 완벽한 숫자 12를 봅니다. 그러니까 7개의 이 관을 쓰고 있는 것은, 왕관을 쓰고 있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해 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시도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크고 붉은 용은 타락한 천사인데 루시퍼라고 합니다. 이 루시퍼라는 노래도 있었죠. 아이돌 그룹에서 불렀던 노래인가요? 근데 정말 오늘 이 시대가 타락하고 영적으로 병든 시대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증거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 이 루시퍼라고 하는 걸 너무 친근한 인간적인 그런 의미로 노래를 하는데 정말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마귀를 뭐라고도 하냐면 저런 표현을 쓰잖아요. 데블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데빌. 헬라어로는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컴퓨터 게임 중에 디아블로라는 게임이 있는 거 아세요? 디아블로 게임 하시는 분. 디아블로라는 게임이 있어요. 그죠? 이게 마귀 게임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이 디아블로라고 하는 걸 너무 쉽게 사용을 하면서 디아블로 좋다. 말로 사탄을 자기도 모르게 찬양하고 재밌어하고 즐기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가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용어 자체도 이게 사탄에게서 온 것인지 거룩한 영적인 것인지 분별이 안 되는 시대예요. 이 루시퍼라고 하는 건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루시퍼는 타락한 후에 다른 천사들을 미혹해서 함께 타락했는데 무려 3분의 1이 타락해버렸어요. 자,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러니까 자기 혼자 타락한 게 아니라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땅으로 끌어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 이 루시퍼 사단의 하수인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악한 현상의 배후에는 루시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른 이름이 있죠. 이 루시퍼의 다른 이름 9절에 한번 보세요. 9절 같이 읽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의 사자들이 악한 영들이에요. 여러분 마귀라고 하는 표현은 마귀들과 싸울지라. 우리가 이런 찬양, 이 찬양이 나쁜 건 아닌데 표현 자체는 올바른 표현은 아니에요. 마귀는 들이 아니에요. 복수형이 아닙니다. 사탄, 루시퍼, 마귀, 옛뱀은 다 똑같은 그런 다른 표현이에요. 똑같은 존재의 다른 표현이에요. 그 아래 악령들, 함께 내쫓긴 자들, 귀신들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천사들이 있듯이 사단이 다스리는 악한 영들, 귀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옛뱀이라고 하는 것, 다른 표현으로 옛뱀이라고 하는데 생각나는 이야기 아까 말씀드렸죠. 뱀으로 가장한 사탄이 하와를 유혹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요, 머리가 무척 좋아요. 사람을 유혹하고 꿰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파멸의 길로 자꾸 빠뜨리는 역할이 이 옛뱀의 역할이거든요. 나쁜 쪽으로 발달한 거죠. 그러니까 뱀을 하수인으로 인간을 타락시킨 존재가 바로 이 루시퍼입니다. 다른 표현은 마귀라고도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데빌, 그 다음에 헬라어로 디아블로스인데 이 디아블로라고 하는 게임의 그 말이 거기서 디아블로스, 마귀라는 말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헬라 원어 마귀의 의미는요, 사이를 갈라놓다, 이간질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이 전공이 이간질이에요. 자꾸 사이를 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시켜. 어떻게 이간질시키냐면 하나님께 인간의 죄악과 모든 악행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참소를 해요. 여러분 10절 보세요. 1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랬어요. 참소한다, 고발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부족해요. 사단은 아주 근거 없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죄 짓고 우리가 부족하고 불의한 걸 자꾸 팩트를, 어느 정도의 팩트를 얘기해요. 이 참소에서 자꾸 고발해. 그래서 사람들 마음에도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마음에 저 사람의 죄에 대해서, 나쁜 점에 대해 참소를 해. 자꾸 고발해. 야, 제가 너에 대해서 이렇게 한 거 알지? 제가 이런 인간이라는 걸 알지? 쟤는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 알지? 자꾸 우리 마음속에 참소한단 말이에요. 부부 사이에도 보면요, 참소해. 근데 마귀가 저 여자가 나한테 이렇게 했지, 이런 말 했지, 나를 속였지, 나를 아프게 했지, 나한테 자꾸 참소한단 말이에요. 자꾸. 여러분, 관계가 형성되고 좋아지려면 참소하면 안 돼요. 고발 고소해서는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죠. 나의 옳음과 의를 위해서 상대방을 고발할 때에 우리는 같이 모든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마귀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자꾸 이런 짓을 한단 말이죠. 여기 속으시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술을 긍정적으로 늘 상대방의 장점과 또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운 말을 하기를 힘써야 될 이유는 그것이 그냥 교양적으로 좋아서가 아니라 이게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길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고 사람과 사이에 자꾸 갈라지게 하는 이간질, 이게 데블, 디아블로스, 이 사이를 갈라놓는 자, 사단의 이 이름이라는 겁니다. 이름 자체가 그래요. 사탄이라고 하죠. 세 번째로 이름 그대로 보면 이 사탄이라고 하면 반대자, 적대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반대하고 자꾸 적대시하는 거예요. 계시록 12장에 보면 사탄이 얼마나
예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고 적대하는지 몰라요. 계속 공격.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를 공격해요. 사탄은 사이를 갈라놓는 이간질의 명수, 옛뱀처럼 교활하게 우리를 속여서 나쁜 길로 빠지게 하는 자, 자꾸 대적하게 하는 자, 대적을 해갖고 우리를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사탄의 공격 대상이 첫 번째 공격 대상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었다. 아이는 누굴까? 여자는 누굴까? 아까 여자는 해를 옷 입은 여자,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 공동체, 교회예요. 교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교회에서 해산하게 되는 그 아기는 누굴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육신을 하신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잉태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리는 여인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의 몸에서 난 아이라고 해서 마리아가 자기 몸에서 났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보다 아래인 내 마음대로 해드릴 자녀로 보질 않았잖아요. 그리스도로 보지 않았습니까? 존귀한 존재로 봤단 말이죠. 자기 몸에서 태어났지만 성령으로 잉태된 존재로 본 거죠. 이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는데 간절하단 말이죠.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런데 사단이 아기를 공격한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거예요. 사실 사탄은요, 세상의 권력을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도 했죠. 헤롯 왕을 통해서 말이죠. 죽이려고 해서 가룟 유다 속에 죽이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음으로 어렵게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첩경이 된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탄생하셨고 승리하셨습니다. 5절에 보면은 이 예수님이 어떠한 강력한 권세를 갖고 있는지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했어요. 이 철장이라고 하는 말은 쇠지팡이를 말합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권세를 가진 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철장, 쇠지팡이를 가진. 지팡이 자체가 리더를 상징하는데 그게 쇠지팡이에요. 요즘은 쇠지팡이 뭐 이런 건 그렇게 흔하고 쉽지 않아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신약시대 2000여 년 전에 쇠로 만든 지팡이, 이건 절대 흔치 않은 시대예요. 절대 흔치 않단 말이에요. 쇠를 만들기도 힘든 시대고요.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철장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우리가 가끔 가다가 어떤 분 기도하실 때 철장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럴 때 이 철장 권세가 쇠지팡이, 강력한 힘과 권세를 가진 그런 분을 상징한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권세를 가진 주님이 이 공격을 하는 사단의 권세를 능히 이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일은 없어요. 7절, 8절에 보면 하늘의 전쟁에 대해서 나오는데 영적 전쟁의 세계죠. 이 전쟁에서 천사장 미가엘이 이끄는 천사들이 루시퍼가 이끄는 악한 영들과 싸워 능히 이기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능히 이기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천사들을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가브리엘파와 미가엘파예요. 파라는 게 좀 이상한데 가브리엘파는 뭘까요? 가브리엘은 어떤 천사예요? 그렇죠. 예수님 탄생에 대한 소식을 마리아에게 알려준 수태고지라고 그러죠. 내 태 안에 아이가 있다는 걸 고지해주는 천사, 알려준 천사가 가브리엘이에요.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 가브리엘 그룹의 천사가 있고 미가엘은 누구냐면 악한 영들을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대적해서 싸워서 물리치는 데 있는 이 사령관이 미가엘이에요. 그러니까 미가엘은 싸움에 능한 자, 가브리엘은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함으로 그 사람들을 의의 길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하는 이 모든 역사 가운데는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만지시는 역사가 있어요. 가브리엘파 천사들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천사론으로 들어가면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 명씩 다 붙여주신다 그렇게 믿었어요. 유대인들의 천사론이에요. 아주 틀린 말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그 성령이
뭐 영이 갈라지고 분리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서 이 성령으로서 역사하는 천사들이 각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인도하고 같이 역사하시고 그렇게 한다는 게 이게 천사론인데, 바로 이 미가엘은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이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를 위임받아서 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천사들이라 얘기죠. 그러니까 능히 이긴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해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능히 이긴다, 이런 이야기예요. 두 번째 공격 대상은 교회죠. 마귀의 부하들은 하늘에서 내쫓겨 이 땅으로 오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이 땅에서 전쟁을 일으키죠.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지상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흩어지게 하고 또 하나님과 등 돌리게 하는 그런 일을 한단 말이죠. 자, 12,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남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하죠. 낳은 여자가 누구예요? 아까 교회라고 그랬죠. 그럼 다 맞죠. 그러니까 교회를 계속 박해하는 거예요. 사단은 다양한 방법으로 세상 교회를 박해합니다. 내부적으로 온갖 이단들, 다른 복음들, 거짓 복음으로 교인들을 미혹하고 어렵게 만들어요. 교인 간의 분쟁을 일으켜. 요즘 교회 안에 분쟁이 참 많아요. 참 많아.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틀린 사람이 없어요. 다 맞아. 저 인간이 나쁜 거야. 내가 하는 말이 다 옳아. 근데 듣고 보면 이 사람 말이 옳아. 근데 저 사람은 저 사람 말이 옳아. 목사 얘기 들어보면 목사 얘기가 맞아. 성도 얘기 들어보면 성도 얘기가 맞아. 다 맞는데 싸워. 치열하게 싸워. 예수님의 몸은 없어져. 여러분, 아무리 오라도요, 교회가 분열되도록 하는 오름은요, 그름이에요. 아주 나쁜 그름이에요. 너희의 옳은 말이 나를 얼마나 아프게 하는고. 욥기 6장 25절에 그렇게 돼요. 우리가 옳다고 사람들에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옳은 말로 그 사람의 마음을 갈라지게 하고 사이를 갈라놓고 분쟁하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옳은 말 아니에요. 말 자체는 팩트일지 모르지만, 사실일지 모르지만 절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말이 아니에요. 그 옳은 말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요, 분열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쟁하고 분열하는 건 이거는 마귀의 역사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단호해야죠.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분열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해야 되는 거예요. 구분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분명해요. 신천지라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분열되지 말아요. 이건 아니에요. 성경에 갈라디아서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가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단호하게 잘라내요. 단호하게. 그거는 안 돼요. 그거는 유야무야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내부에 어려움이 생겨서 이 교회 이 여자가 해산한 이 아이를 해산한 여자를 박해하기 시작해요. 또 외적인 박해, 어려움이 있단 말이죠. 이럴 때 교회가 어떻게 되나? 참 이 성경에 보니까 기가 막힌 표현이 있는데요. 6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뒤섞여 있지만 다 섞인 가운데서 쭉 맥락이 이어지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14절로 넘어갑니다. 14절 보세요.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아. 자, 이 두 가지가 연결이 되는데요. 보세요. 그 여자가 어디로 도망갔다고요? 교회가 어디로 갔다고요? 광야로 갔다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이 3분의 1 이 꼬리치는 이 루시퍼가 그냥 악령들을 데리고 와서 세상 교회를 계속 박해하고 어려움을 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고 그러면서 이 아이를 낳은 여자가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그때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했다.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었다. 전 여기서 교회가 때로는 내부 분열도 생기고 외적인 박해도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교회 다 모든 교회가 부흥하는 과정 중에 평탄하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과 갈등과 침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광야로 가야 돼요. 광야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에요. 광야는 뭘 말하느냐면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곳을 말해요. 하나님 외엔 다른 그 누구도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외로운 곳이. 교회는 막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때 더 사람들 의지하고 사람과 복잡한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광야로 가야 돼. 광야. 그럴 때 이 광야에서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갔다 그랬어요. 광야로 가는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갔다.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한 예비하신 곳이, 우리를 양육해서 성숙시키기 위해서 예비하신 곳이 광야예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가 힘들 수 있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 사람들과 어울려서 좋을 때, 모든 것이 형통할 때 우리가 성숙하는 게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광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여러분 인생에 광야를 만날 수 있어요. 누구나 만납니다. 그런데 그 광야가 나를 성숙시키는 하나님의 양육의 장소다 믿으시기 바라요. 교회가 자신의 잘못으로 세상의 핍박을 받는 것은 회개할 일이죠. 그러나 교회는 아무리 잘해도 박해를 받아요. 왜냐하면 영적 싸움이에요. 사단이 자꾸 참소해요. 무고한다 있죠. 아무런 죄도 없는데 자꾸 일러바치죠.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마음 먹고 하는데 왜 이렇게 협조를 안 하고, 집에서 남편이 방해하는 것 같고, 애들이 딴지를 거는 것 같고, 왜 자꾸 아프고, 이상하게 접촉사고가 나고, 안 그랬다가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여러분 기뻐하시고 찬송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의의 길로 가다 보니까 사단이 자꾸 시기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며 극복하세요. 여러분, 내가 주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세상적으로 살아가면요, 마귀는요 아무나 건드리지 않습니다. 자, 마귀의 세 번째 공격 대상은 성도입니다. 1차 공격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완전히 참패했고요. 2차 공격 대상인 교회를 제거하려고 했는데 광야 속에 교회가 감으로 제거에 실패했어요. 이제 사단은 성도를 직접 공격합니다. 자, 어떻게 공격하는지 한번, 어떤 공격의 대상이 되는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세요. 17절입니다. 마지막 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와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공격의 대상이 되는 성도, 두 종류의 성도를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와 더불어 싸우려고 그랬다. 그러니까 사단은요, 믿음 없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는 분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믿음 없음을 알아요, 사단이.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공격 대상이 되지를 못해. 제가 한번 이 금요 심야 회복 기도의 시간에 말씀을 한번 전할 때 비유를 든 적이 있는데, 옛날에 제가 이 13일의 금요일과 같은 그런 유의 영화에 그 후속편인가 나오는 영화, 저도 이제 그런 공포 영화, 그런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지 않는데 좋아하는 친구가 가자고 하는 바람에 제가 이제 대학원 때인가 한번 간 일이 있어요. 막 시종일관 괴로웠어요. 근데 거기서 딱 남는 거, 진짜 인상 깊은 거. 그러니까 이제 귀신, 외국 영화인데요. 외국 귀신은 보통 이제 드라큘라라는 그런 귀신 하면 십자가 탁 내면 으아 하면서 막 뒤로 물러나고 막 이래가면서 막 이러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어떤 시리즈 두 번째 거였는데 딱 해서 이 사람이 막 평소에 막 나쁜 짓 하고 그러는데 막, 그러니까 귀신이 막 그를 잡아들이고 막 그런데, 그때 자기 아내 이 서랍에서 십자가를 딱 꺼내 다 내밀었어. 봤거든. 십자가만 들이밀면 이 귀신들이 물러가는 걸 봤거든. 근데 귀신이 끔찍도 안 하는 거예요. 탁 십자가를 채면서
믿음 없는 녀석의 십자가는 아무 능력이 없어. 딱 믿음 없는 인간의 십자가는 아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니고 귀걸이하고 배꼽에도 십자가, 그 다음에 뭐 타투도 십자가를 해도 믿음이 없는 십자가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진짜 믿음이.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데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소유한 사람.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확실히 믿고 증거하는 자. 여기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증언하는 그런 사람을 예수의 증거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탄은 누가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사탄의 세계의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것은 영광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사탄과 귀신 얘기를 하면 굉장히 싫어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사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알아야 돼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사탄의 공격이 강력하다 해도 우리는 이미 승리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미 승리해놓고 싸우는 거예요. 이미 승리하셨어요.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그렇게 얘기해요.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아멘. 승리가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능력이 없지만 대장 되신 예수께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영, 예수께서 대장 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 사단과 싸워 승리하는 비법을 구체적으로는 본문에 제시하고 있어요. 자, 11절 보세요. 참 저는 오늘 이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을 보면서 기가 막힌 성경이다. 기가 막힌. 너무너무 요한계시록에 보화가 많이 담겨 있어요. 제가 요즘 이 요한계시록 말씀하기를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자, 11절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 영적인 싸움,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뭘까요? 첫째, 어린 양의 피. 자, 어린 양의 피, 우리 형제들 어린 양의 피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사단은 인간을 유혹해서 죄를 짓도록 했어요. 죄 지은 인간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고 죄의 노예, 사탄의 노예가 됐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의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 깨끗한 어린 양은 깨끗하다는 거거든요. 깨끗하신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보혈을 흘리신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나 선행으로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 자기가 열심히 한다고 죄값이 치러지는 게 아니에요. 깨끗하신 분이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것이고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값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된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마귀는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고 지식이 많고 권세가 있어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 세상 사람들 거기 아이고 대통령, 권세자, 지방자치단체장, 아이고 권세 있는 법조계에 있는 분들, 뭐 검사, 아이고 경찰. 근데 사단은요, 아무것도, 사단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은 어떤 존재를 두려워하느냐?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을 가슴에 품은 사람, 이 보혈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득한 사람. 왜? 사람들로 하여금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주기 때문에. 그 예수의 피, 그것이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첫 번째 요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피 흘리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삶을 지배하고 나를 붙들고 내 죄를 용서하셨고, 마귀는 끊임없이 나를 고소하고 참소하지만 나는 그런 죄인이다. 마틴 루터가 그랬어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막 종교개혁을 할 때 어느 날 영적 싸움을 하는데 말이에요, 정신적으로 막 이 우울증이 올 정도로 막 마귀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악한 이 세력과 싸우려고 하니까 마귀가 못하게 해. 그러면서 뭐라고 참소하느냐? 야, 너는 성격도 이렇고, 너는 과거에 이런 거짓말도 했고, 너는 여자 관계도 이랬고, 막 이러면서 막 공격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맞는 얘기예요. 사단이 공격하는, 고소하는, 고발하는 내용이 맞는 내용이에요. 맞는 내용. 마틴 루터는 그런데 이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는 로마서 1장 17절,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믿음으로,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산다, 이 확신이 있었거든요. 마귀가 막 영적으로 공격하니까 마틴 루터, 그래, 나 그런 죄인이다. 난 그보다 더 죄인이다. 네가 고소 안 해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그런데 이런 죄인을 예수님이 사해 주셨어. 예수의 피로 내가 깨끗해졌어. 내가 예수의 피로 사는 것이지 내 의로 사는 게 아니야. 물러가라. 예수의 피로 나는 의롭게 되었다. 내 의가 아니라 예수의 보혈 공로로 내가 의롭게 되었다. 마귀가 물러갔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경건하게 기도 많이 해서 내가 의로운 게 아니에요. 나는 부족하기 이를 데 없어. 돌아보세요. 너무. 그런데 여러분 확신하세요. 이건 확신. 내가 이렇게 추하고 부족하고 죄를 반복하고 연약할지라도 예수 보혈의 그 능력, 그 공로는 나의 모든 죄와 연약함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훨씬. 덮고도 남음이 있어요. 깨끗하게 하고도 남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의심하고 자꾸 내 죄가 크고 나는 이런 죄인이라 구원받지 못할 거야 라고 한다는 건 뭘 말하냐면 예수님의 능력을 경시하는 거예요. 무시해버리는 거죠.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훨씬 크신 주님의 의가 여러분을 덮어버린다는 거죠.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도 자꾸 영적으로 눌림이 있는 분이 있어요. 막 귀신이 보이고 막 이상한 말을 하게 돼요. 막 생각 자체가 막 거룩하지 못한 생각으로 자꾸 잠을 못 자. 제가 그랬어요. 예수의 보혈로 나는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생각아 물러갈지어다. 자꾸 선언, 입으로 자꾸 생각만 하지 말고 입으로 선언하라고 그랬어요. 마귀는 생각을 통해 역사하거든요. 그런데 말로 물러가요. 요즘은 굉장히 밝아졌더라. 상담을 하는데 굉장히 밝아졌고 훨씬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하고 명랑해졌고 아주 좋아졌어요. 보니까 자꾸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 예수의 이름을 명령하고 예수의 보혈의 공로가 나를 돕고 있다. 여러분, 예수의 피에 능력이 있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 11절에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러지 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에요. 능력 있는 검. 예수님이 사탄을 금식하신 후에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신 비결이 뭡니까? 사단이 와서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런 능력 있지 않냐?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의지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기록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물리쳤단 말이에요. 말씀. 성경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돼 있다. 성경 말씀으로 물리쳤다.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오늘 말씀 듣는 중에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말씀이 들어가면 달라져요. 말씀이 있는 자는요, 사단이 어떻게 하지를 못해. 그 마음에 악한 씨를 뿌릴 수가 없어요. 말씀이 그 마음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세 번째는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자,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도들의 충성, 이 세 가지가 사단을 이기는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적당히 하는 생활이 아니에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이고,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는 주의 종들을요, 사단이 건드릴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아니,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이라면서 충성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주님이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보호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사단의 공격이 더욱더 드셉니다. 옛뱀, 교활한 지혜로 우리를 악의 길로 넘어뜨리려고 하고, 마귀,
디아블로스, 이간질에서 자꾸 사이를 갈라놓고, 사탄, 대적하는 자, 자꾸 대적하고 부딪히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어렵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세 가지 비결, 어린 양의 보혈,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 주를 위한 충성임을 기억하시고 사단의 공격에 이렇게 사는 자들을 주님의 보호하심을 믿으시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